예레미야서 4장 19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4장 말씀 제목은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9절로 22절까지 말씀인데 22절을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1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으로 인한 슬픔을 마음속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내 창자가 아파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단장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 슬픔과 고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토록 슬퍼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 유다가 율법도 없는 이방인이죠. 잔인무도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질밥히고 그리고 능멸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이를 믿지 않거나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동족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고, 셋째로 백성들의 거절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해야 하는 자신의 비극적인 그런 운명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레미야처럼 탄식하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이런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해설에 보면 선지자는 백성의 입장에서 예언의 성취를 앞서 보고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토록 애통하며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쟁이 시작이 되면 온 땅이 탈취를 당하고 나의 장막과 휘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 전쟁은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계속돼서 진행될 것을 그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과연 나는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인데, 일반 성도들보다도 못한 목회자들의 영성 그리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걱정과 우려를 넘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목회자들이 이런데 그럼 평신도들은 어떻겠어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와 교회가 드라마마다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마음에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슬픔과 안타까움이 없는 것은 왜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저 역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는 거죠. 둘째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긴 하지만 내가 뭘 한들 이게 바뀌겠는가 이런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는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이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정말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한 아비의 심장으로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지, 혹시 나도 역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와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심판 경고조차 믿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그런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로마서 16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반대의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유다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또 영적인 일에는 우리가 참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게을러요. 억지로 한다고요. 그러면서 악한 일에는 얼마나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지 몰라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챗GPT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까지 이용한다 그래요. 정말 어떻게 될지 기가 막힐 노릇인데 본격적으로 AI 기술에 이런 범죄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큰 피해를 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가요?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관심은 어디 있나 생각해 봤어요. 저의 가장 요즘 큰 관심은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여름 사역들이 있잖아요. 성경학교라든지 중고등부 수련회라든지 청년회 수련회 그리고 우리 정교인 수련회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재미있고 또 유익하고 잘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말씀대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3절로 28절 말씀인데 27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자, 본문은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심판받은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지창조 이전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빛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공중의 새도 자취를 감추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모든 성읍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7절에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창조 이전과 같이 이렇게 황폐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자, 하나님은 북방군대로 인해서 온 땅이 초토화되는 상황에서도 남은 자들이 유다의 등불을 이어가게 되고 하나님은 이들과 새 언약을 맺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을 잃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황폐화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건강을 잃고 또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역한 유다를 심판하시면서도 남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든 것이 황폐화된 그러한 상황에서도 남은 자를 남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 때가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할 때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내치시더라도 뭐 할 말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이 떨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진멸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남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로 31절 말씀인데 30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끄려 꾸밀지라도 헛된 일이라. 자,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자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가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화장을 하고 있는 창녀에 비유했어요. 자,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부채질하여 멸망을 가속화할 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자, 유다가 심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애처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행위는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만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졌어, 실수를 했어, 위기를 만났는데 끝까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저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든 그걸 내 힘으로 그걸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적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그만두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마음속에 왜 그만둬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냥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에도 영향이 가는 거죠. 다른 것들도 꼬이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분명히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이상의 실수를 막고 고통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슬픔과 애통의 마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식을 잃은 그 아비의 심정을 주셔서 주님, 이 나라와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